나이 한 살씩 더 먹으면서 잔소리를 자꾸 줄여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우리 성가대에게 주문을 하면, 이렇게 그 해를 시작할 때 올해 새롭게 이렇게 잘 해봐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한 2달 지나면 한두 명씩 또 빠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시간 지나면 더 탄력이 붙어서 더 뜨거워진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1월 2번째 주일 그 새해에 이런 말씀들이 오늘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정표가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복을 위해 무슨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모두 4개의 그 놀라운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적이 특이하게도 모두 생활용 이적이라고 할까요? 엘리사는 엘리야에 비해서 좀 더 목회자적인 선지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의 수로를 막거나 혹은 그 수로를 열거나, 아니면 갈멜산에서의 대결을처럼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서 그 불로 응답되는 제사를 통해 바알의 선지자들을 일시에 처단하는 매우 선이 굵고 볼륨이 있는 그런 이적들을 나타내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엘리사는 조금 백성들의 생활 속으로 이렇게 좀 더 접근해 있고 가까이 있는 목회적인 선지자로,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처음 나타낸 그 엘리사의 이적은 그 여리고 성의 샘물을 고친 것, 그 물이 나빠서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고 어린아이를 가진 사람이 그 해산하기 전에 유산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일어났는데, 그걸 이제 엘리사가 고쳤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이 4장, 열왕기하 4장에 4개의 이적이 나오는데,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잠깐 살펴보면 42절부터 짧게 기록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길갈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의 한 사람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엘리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줘라,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음식은 20인분밖에 안 되는데 사람은 100명인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해요. 1,000원 주면서 가서 1,000원짜리 빵 하나 하고 콜라하고 사오고, 그리고 500원 남겨와라, 뭐 이런 그걸 많이 하는데, 어쨌든 20명분을 주고 100명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환이 도대체 내가 무슨 수로 20명분 음식을 가지고 100명을 먹일 수 있냐, 이러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나눠줘라, 하나님이 먹고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나눠줬더니 먹고 남도록 되었다. 이게 이제 그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적이고요. 그 앞에 38절부터 기록된 이적은 엘리사가 길갈에 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생도들이, 신학교에 있는 그 선지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에 나가서 야생초 같은 거라도 이렇게 어떻게 캐다가 그거를 좀 삶아 먹으려고 나가서 보니까 들포도 나무가 있는데, 들포도 어쨌든 들포도 이렇게, 포도나무는 원래 대를 세워줘야 되는데 대를 안 세워주니까 이렇게 땅을 쫓아서 이렇게 기어가지만, 어쨌든 거기에도 가지에 이렇게 타고 호박, 야생 호박,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호박인지 모르겠지만 야생 호박이 그 포도나무를 따라서 이렇게 자라다가 열매를 맺혀서 그거를 따다가 호박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했는데,
독초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 호박 자체가 못 먹는 건지 어쨌든 독이 있어서 못 먹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 선지자가 어떤 가루를 넣어라. 그 가루가 뭔지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소금이었을 것이다. 뭐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넣었더니 그 음식이 먹게 되었다. 이게 이제 뒤에서 두 번째 기록된 또 하나의 이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4장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것이 있는데 수넴 여인의 수넴이라고 하는 곳의 여인과 그 여인의 아이에 관한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넴에 있는 한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자기 집에 그 집 위에다가 그 선지자가 지나갈 때 자기 집에서 묵고 지나갈 수 있도록 집을 하나 이렇게 방을 달아서 따로 만들 정도로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분이 너무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이분을 섬기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너무 지극한 정성을 선지자도 한 사람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너무 잘하면 미안하잖아요. 목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걸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똑같이 늘 대하려고 해야 되지만 누군가 너무 잘하면 좀 그런 마음이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너무 이 여인이 지극하게 하니까 혹시 뭐 왕한테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왕이니까 왕에게 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높은 책임자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그래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가 뭘 소망하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전달해 주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끝내 소원을 내놓지 않을 때 이 엘리사 옆에 있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집에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남편은 굉장히 나이 많고 늙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 가정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 가정에 아이를 하나 낳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여인을 다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 수넴 여인에게 말을 하는 거죠. 1년이 지난 오늘쯤 되었을 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여인의 남편이 늙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늙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저 남자로 하여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정도가 이렇게 판가름이 잘 안 되는 정도의 나이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나이가 많았고 남자보다는 여인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도 그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어서 이미 다 포기한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그러니까 뭐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막 이렇게 따진 게 아니라 점잖으신 분이 아니면 신령하신 분이 웬 농담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자녀를 갖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 일이 자기 생애에 일어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도 없었던 일인데 근데 정말 1년이 지났을 때 엘리사의 말대로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된 것도 이적이라고 한다면 4장에 이적이 5번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죽습니다. 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뭐 걸어다니고 좀 부모를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 정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추수하는 곳에 나가서 같이 따라 나가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머리가 아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서 이 아이를 빨리 이 아이의 엄마에게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엄마에게 데려다 줬는데 엄마 앞에 와가지고 무릎에 앉아있다가 거기서 갑자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이때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나귀를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환을 한 명 데리고 쉬지 않고 그 나귀를 타고 달려서 갈멜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사에 그냥 발을 붙들고 거기에 주저앉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선지자의 몸에 이렇게 그 발을 껴안고 주저앉으니까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 뛰어놀려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 뭔가 이 여인의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이렇게 달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얼른 자기의 지팡이를 주면서 그 자기 종 게하시를 시켜서 달려가라. 그 집으로 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하지 말고 달려가가지고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자기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여인과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방에 들어가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리고 입을 맞추고 눈을 눈으로 맞추고 하면서 이렇게 모든 기관을 아이에게 맞댈 때 아이에게 체온이 돌아오면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얼마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했는가. 그래서 자기의 입과 눈, 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 아이에게 맞추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도 한번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암에 걸렸다고. 근데 굉장히 신실하신 장로님인데 암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너무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이렇게 왔는데 그 장로님을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장로님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 암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거기까지만 기도했으면 괜찮은데 이 장로님의 암을 차라리 나에게 옮겨주시고 이 장로님을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정말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못 살 거라고 그렇게 아주 굉장히 심한 암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서부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 부분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기도를 할 때 그냥 나한테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거를 그 암이 나한테 옮겨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응답을 하셔가지고 그분을 고쳐주시고 그 암이 나에게 옮겨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암이 아니었대요. 굉장히 한국에서 크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확실히 크게 목회를 하는 분은 뭔가 다른가 보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누가 아프다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질병이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는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크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 엘리사가 그렇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아니 이 여인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엘리사가 낳게 해주겠다고 해서 낳았잖아요. 근데 얼마 크다가 한참 귀여울 때 갑자기 그냥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낳게 해야 되는. 저는요 제가 살다 보니까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이런 사람도 많고 성도들 중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 많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가장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나이가 어린 때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갓난 아이 때 세상을 떠나든지 청년의 때 세상을 떠나든지 언제 세상을 떠나든지 떠나게 되면 너무 마음 아프죠. 네. 세상에 차례대로 순서대로 가면 좋을 텐데 왜 작은 아이가 세상을 떠날까? 그래도요. 그래서 그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데려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시간에 간다. 네. 시간 많이 지나놓고 보면 알게 돼요. 젊어서 죽었어도 하나님의 시간이 데려가.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아픈 게 아니라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실 시간이 돼서 데려갔든지 하나님의 생각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다시 살려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죽은 거죠. 근데 엘리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얘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간절히. 그래서 입을 맞대고 눈을 맞대고 그 손을 맞대고 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를 철저하게 의지하며 믿음을 가졌던 여인에게 역사하신 두 번째 이적이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이 사건에 오늘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이적이 이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잠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를 갖도록 기도한 것도 엘리사이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것도 엘리사지만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그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가 안 보였어요. 엘리사의 눈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가 필요하냐? 그런데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한눈에 이 가정에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더 능력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들에게 주신 게 달라가지고 그 종이지만 그걸 한눈에 남의 필요를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마음이나 은사, 재능 이런 것이 각각 다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어려운 이웃의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다양하게 사용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적 속에서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늘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장 1절부터 7절 말씀하고 있는 과부의 기름 그릇이 채워지는 이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적도 지극히 생활글에 밀착되어 있고 이런 것을 자상하게 살피며 일어나는 목회자적인 관점의 이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선지생도의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자기들에게 빚이 있는데 자기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와 자기 두 아들인데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갚으면 대신에 다른 가족을 종으로 삼는 것은 성경에 금하는 것이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집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과부는 기름 조금밖에 기름 한 그릇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제 그 기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됩니다. 엘리사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다가 그 그릇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찾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래서 과부는 아들과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빌려온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기름을 그릇에 채웠더니 기름이 그쳤습니다. 너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는데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선지생도의 남편이 짧은 글에서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질병이거나 아니면 사고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통한 순교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며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지 꽤 시간이 지났던 것이고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과부는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빚만 지고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보고 있을 어머니는 없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집에 남아있는 것이 고작 기름 조금이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만약 팔아서 돈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이미 다 팔았겠지만 그럴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선지자가 되겠다.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살림은 아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둘을 데리고 아내가 생활을 책임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 어느 순간에 남편이 죽었어요. 뭐 인나만나한 남편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이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대기업을 다니다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도 다니다가 산재에 화를 입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지금처럼 보험이 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지학교라고 하는 그것은 실체적으로 아무런 무슨 여력이 있는 그런 단체나 어떤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학교 비슷한 곳일 수 있죠. 학교도 엉성한 무슨 제대로 건물이 있는 학교도 아니고 거적이나 뭐 이런 것으로 있는 그런 학교였고 산과 들로 돌아다니는 누구 한 명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곳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례는 어떻게 치렀는지 몰라도 그냥 거기서 관계가 끝난 거예요. 이 여인과 이 선지 학교와는 관계가 끝난 거죠. 이 과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자기가 키우며 살아볼까 굉장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빚이 점점 늘어나고 채권자는 자꾸 채권을 하다가 드디어는 아들들이라도 데려가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한탄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알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과부에게 죄가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하는 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가난을 면하게 되는데 그러나 다 그렇진 않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왜 빨리 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걸어놓은 무슨 탭 같은 것이 있을까? 커서가 더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컴퓨터에 왜 이렇게 걸어놓는 것처럼 탭이 걸려있는 하나님 앞에 너는 일정하게 더 이상 부자가 되면 안 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눈으로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괜찮아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가 모두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된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각 인생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을 가르쳐서 기복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시간에도 시련과 아픔은 언제든지 그것이 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서 이 과부에게 가장 잘한 일, 과부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도 잘한 것이 있지만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온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남편이 죽은 지 이미 오래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왜 죽자마자 바로 안 찾아왔는가? 찾아와봤자 별 볼 일 없다고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 졸업한 학교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졸업한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뭐 내 사정이 이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찾아가봤자 별로 그런 뭔가 나올 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너무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나게 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아무것도 위로가 되거나 희망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었을 때,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과부는 그때쯤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집을 나간 탕자가 조금이라도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의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없어서 배가 고파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고, 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에 하나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탕자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잘한 일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언제든 늦은 법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제가 몇 번이나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 되기 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죽으려고 유서를 써서 다른 형제들에게 다 우체통에 보내놓고 어디에서 죽을까? 그래서 약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냥 발걸음이 교회로 향해서 교회에 들어갔다가 거기 교회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 집사님이셨겠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부르는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그 2절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이 다 버린다고 해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쥐약을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니는데 그 찬송 소리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그러면 죽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돌아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다시 목회자로서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 이 과부가 오죽 답답했으면 죽은 남편이 다니던 직장이 아니라 전 학교, 그런 곳을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건 너무나도 잘한 일이었다. 왜? 소망과 축복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목회자적인 심정을 가진 선지자로서는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이렇게 했더니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나타나시는 이적을 보면 항상 인생이 가진 작은 것을 붙들고 역사하는 것을 그것을 내려놓을 때 거기 하나님이 복을 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5,000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래로는 떡을 못 만들고 아니면 돌멩이로는 못 만들어서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적을 행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를 나타내신다 해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내신다 할지라도 네가 가진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복을 위한 믿음의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린 그릇,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게 됩니다. 딱 빌린 그릇만큼. 너무 많이 빌려서 그냥 돌려주는 빈 그릇도 없었고, 너무 작아서 어디에 쏟아버리고 남는 기름도 없었어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을 가질 만큼 그들은 더 충분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우선적 필요는 자식들을 종으로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빚을 갚는 것이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응답한 만큼 그들은 여유 있게 그 자식들과 생활할 수 있는 것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여인이 그릇을 몇 개쯤 빌려왔을 것 같아요? 그릇을 얼마나 빌렸을까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동네에 나가서 그릇을 몇 개나 빌려오겠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개나 그릇을 얼마나 몇 개를 맞추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나 같으면 그릇을 몇 개쯤 빌려왔을 것 같다. 우리는 이미 결론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막 트럭을 빌려다가 계속 빌려다가 막 엄청 쌓아놓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아들이랑 세 명이 같이, 그거 뭐 어느 집에 가서 뭐 빌려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막 빌려줍니까? 그 집에 있는 거? 사정사정 해갖고 빌려와야 되는데 몇 개나 왔을 것 같으냐고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좀 시골에서 살았어요. 일생에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몇 년 정도 이렇게 시골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그 강냉이 장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모든 고물을 다 가지고 나오라고, 신발 떨어진 거, 양말 양말 떨어진 것도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뭐든지 갖고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 강냉이가 요즘 같으면 먹고 싶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이 엿장수 젓가락 하는 소리만 들으면 하여튼 애들이 새까맣게 다 몰려가 나왔는데, 집에 가서 뭘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집에 있을 게 없어. 별로 있을 게 없어요. 빈 병도 없고 신문도 없고 책도 없고 갖고 나갈 게 없어. 그래도 어떻게든지 먹고 싶어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막 찾아봐가지고 가지고 나가는데, 두 종류예요, 애들이. 하나는 정말 집에 없으니까 거지 발사계 같은, 거지 발사계 뭔지 알아? 양말이지. 근데 양말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춥다고 발을 이렇게 동동 감는 그런 헝겊 같은 거. 그런 걸 갖고 나와서 엿장수한테 이 강냉이를 달라고 그러면서도 강냉이를 받는 그릇을 큰 거를 가지고 나오는 애가 있어. 강냉이를 퍼주는 아저씨가 한 주먹도 줄까 말까 한데, 그릇이 너무 크니까 너무 조금 주잖아. 그래도 뭔가 준 것처럼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애들은 보면 정말 고물 같은 고물을 가지고 나와. 엿장수 아저씨도 깜짝 놀랄 것 같은 것들을 엄마 몰래 갖고 나오든지 일단 하여튼 갖고 나와. 그런데 얘는 강냉이를 받을 그릇을 안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머니 같은 데다가 강냉이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데, 조그만 놈이 여기에 들어가야 얼마나 들어가요? 양쪽에 다 집어넣어봤자 얼마 안 돼. 그래서 너무 미안하니까 아저씨가 그 앞에 옷 벌려라. 그럼 여기 이렇게 이제 안에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받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일 조그만 뭐 초등학생 뭐 그런 애들이니까 이렇게 해봐야 이것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고물은 고물 같지 않은 거 가지고 나오면서도 그릇은 굉장히 큰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조금 주기가 너무 민망해서 조금 더 받는 애가 있는가 하면, 고물은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나오는데도 그릇을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지 콩알만한 애들 주머니가 뭐 얼마나 커요? 잠바 주머니라고 해봐야 거기에 강냉이가 얼마나 들어가냐.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멍청한 놈들이 그때도 있었다. 이제 내 옆에 애들이, 저는 뭐 갖고 나갈 게 없던 집안에 있었어요. 그런 이 생각이 나는데, 그릇을 얼마나 빌리는가 하는 것은 여인의 믿음이었고 딱 그만큼 기름이 채워지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죠.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안고 나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이게 응답이에요?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게 응답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응답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내 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암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못 믿고 기도하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게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역사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래서 저는 요즘 믿음이 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데, 두 손하게 빌려다 놓고 말면 그걸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빈대떡이나, 빈대떡도 못 부쳐 먹죠. 뭘로 부쳐 먹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은 남의 것이라도 빌려와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비판하면서 애정없고 따뜻함이 없는 그런 니힐리스트 같은 그런 사람들과 왜 안 어울려야 되느냐, 왜 하나가 되면 안 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쪼그라들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강하게 키워줄 수 있는 담대하고 힘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의 꿈에 대해서 들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구와 어울리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천지에 안 믿는 사람들이랑 맨날 돌아다녀 보세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집니다. 네, 안 좋아져요. 세상을 얼마나 더 돈을 벌 수 있는가는 알지, 또 혹은 어떤 요령은 배울지 몰라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회의적인 믿음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남의 것이라도 빌려야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복을 위해서 나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오늘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뭘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노력이 기도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늘 기도에 힘을 쓴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그릇에 복을 담으실 것입니다. 그 인생의 복을. 올해 우리가 더 무릎 꿇고 다시 성령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로 그릇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 구제와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바둥바둥 쓰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을 위해서 내 삶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 그릇에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열심히 하면서 그릇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형편껏 헌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그 형편 이상을 하는 사람이 있고, 헌금을 많이 하지만 자기 소득에 비해서 너무 적게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맞는데 지난 한 해 2018년을 제가 결산을 하고 이달 말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재정부의 서류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헌금을 하고 싶은데 너무 가진 게 없고 어려워가지고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 했는지 이런 것들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게 가장 많이 헌금하신 세 가정, 그 세 가정이 헌금하신 총액이 12만 유로가 넘습니다. 세 가정이.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30만 유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세 가정에서 한 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거죠. 한 가정당 약 4만 유로 이상 한 것으로 이렇게 그런 셈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만큼 1년에 벌기도 힘듭니다. 파리의 삶에서. 적게 헌금하는 사람 기죽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나는 어떤 그릇을, 내 생애에 어디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선교에 힘쓰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우리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릇이 준비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그릇마다 채워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목회자를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목회자와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목사님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괜히 교회 구설수에만 오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혼자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사람 목자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났으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를 근무하시다가 들어가신 분 중에서 굉장히 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이렇게 하는데 저 이북 사투리 써가지고 연변 있는 사람이 전화해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몇 천만 유로씩 이렇게 회사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송금을 주고받다가 보이스피싱 한 사람 그 구자로 돈을 송금한 거죠.
그거는 그 기업에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거고, 본인도 뭐 그 회사에서 나가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송금을 보내놓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스 피싱의 어떤 그 계좌로 은행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굉장히 많이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기도해달라고. 마침 그때가 또 그렇게 해놓고 바로 주말이 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고 또 월요일날 뭐 이렇게 하는 그 시간에 정말 얼마나 그 속이 타고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걸 막고 계셔가지고 그 돈을 빼내가기 전에 바로 다시 그 은행에 그걸 걸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사실 여러분들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 너무 그 충격적인,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 잔잔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인생이 어떻게 저기 할 수 없는, 그분 말고도 다른 그렇죠, 이제 2018년이니까 작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집사님 또 한 번 있는데, 그분도 얼마 전에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된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할 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 수도 있죠. 목회자에게 자기의 어떤 뭔가 실패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러나 정말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주의 종 앞에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내놓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어쨌든 제가 들었던 그런 일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다시 이렇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목회자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보다 저는 더 온전한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거나 아픈 얘기들만 와서 하지 말고 좋은 얘기도 목회자하고 함께 이렇게 좀 나누라, 이런 인간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힘들 때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을 때, 제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부가 여호와의 사랑을 찾은 것이 그 인생의, 그의 삶의 복의 출발이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릇을 준비할 때,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오히려 변하여 삶의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뽕네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슬픔을 만난 여인,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 뼈아프고 힘든데 빚마저 많이 있어서 자식들마저 빼앗겨야 되는 그런 순간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믿음으로 준비하게 될 때 모든 그들의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때때로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가서 그가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